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며,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일독서의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주의 피에 두루마기를 희게 빠른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 두루마기를 희게 빠른 사람들, 그게 결국 모든 신자들의 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데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그 지구의, 이 우주의 최종적인 모습에 보면 이전에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이전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 새로운 우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류를 만드신 그 최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걸로 나가야 되는지, 아주 거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구세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 흐름의 종점입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새 하늘, 새로운 하늘, 새 땅이 생기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들은 뭐예요?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던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이미 던져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이신지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이 빛나고요,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습니다. 벽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옥 있잖아요, 옥. 근데 수정처럼 맑은 옥, 아주 투명한 옥, 벽옥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벽이 있고 12대문이 있고, 그 12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는데, 성벽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옥으로 쌓였습니다. 그 도성은,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수정 같은 순금인데 아주 100% 수정같이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금가락지 있다, 뭐 금이빨 있다, 금목걸이 있다, 금을 등에 지고 천국에 도달하면 그거는 도로 포장 재료, 아니면 건물 짓는 골재에 불과한 거를 왜 그렇게 너 도로 포장 재료를 고생하며 들고 왔니? 다이아몬드를 쭉 짜고 들고 와도 그래요. 아유, 그거 밟고 다니는 도로 재료인데, 뭐 그 정도인 겁니다. 그 성벽에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 그 성벽에 주춧돌이 있잖아요. 갖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춧돌이 12개가 있죠. 그리고 또 12대문이 있는데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주가 다 각각 다르게 생기고 다른 빛깔이 나는 진주로 큰 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거리는 아주 투명한 거리는 투명한 순금이래요. 정금입니다. 어떤 그릇들은 금도금을 이쁘게 해서 굉장히 비싼 금들 색이 있죠. 이쁩니다. 찬란하고 반짝거리고. 근데 거리가 그런 순금이 됩니다. 유리 같은 순금. 그 다음에 그 도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따로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따로 없어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그 도성의 성전이고 거기 계시니까 따로 예배당을 질 필요 없이 그 안에 그 자체가 예배당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거 틀린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의 거기는 천국에는 해가 없어요. 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과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신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옥자로부터, 그 어린 양의 옥자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강이 쭉 흐르는데 그게 수정같이 빛나는 강인데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성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요. 강이 돼서 그냥 쫄쫄쫄쫄이 아니고 그냥 강이 돼서 생명수가 흘러요. 그리고 그 강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양쪽에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인 거예요. 거기는 그냥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생명을 느끼고 더 기쁘고 그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에 있는 그분의 종들, 우리 그 영원히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그 얼굴을 뵙는데 진리 자체이시고 전능하시며 사랑하시고 자비로 가득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렇게 따뜻하신 분을 배우면서 늘 기쁜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아기가 엄마 보면 좋아서 와와와와 하듯이 웃으면서 영원토록 그럽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것 하고 하나님 것,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놔두고 못 갈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가 비겁한 자예요. 배신하는 자죠. 믿음이 없는 자, 흉측스러운 자, 그 다음에 살인자, 간음한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못 들어가고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특히 개들, 음란한 자,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 거짓, 이건 괜찮겠지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거짓되어 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 밖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푸틴 그분이요, 자기 군사들을 세워놓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서 싸워서 죽으라는 얘기인데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 또 개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개들이라 그러면 더럽고 악한 자들입니다. 남자, 창남, 이방인, 또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이런 것을 많이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들은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창녀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기서 개 같은 자는 남창이겠죠.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건 뭐예요? 더럽게 번 돈, 남을 착취해서 번 돈, 거짓말해서 번 돈, 사기쳐서 번 돈,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는 번 돈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그 개들에 대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예요. 할례를 삼가라. 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에는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들, 그 개 같은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새 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개는 썩은 것을 먹고 속에 썩은 것이라 속이 괴로워서 토하고는 다시 배고파서 그것을 또 먹는 게 개인데, 자기 죄를 이러면 안 되겠다고는 다시 죄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굴레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러면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희게 빠른 사람들이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들인데 다음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 주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한 건 주님께서 채워주셨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쓰러질 때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일어나며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능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나는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리라.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로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생활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인간적인 술수로 늘 행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다. 그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룸살롱을 하던 분이 46명인가 하는 여자를 데리고 룸살롱을 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망하면 망했지 이 짓은 못하겠다 하고는 거기에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전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해가지고 큰 음식으로 바꾸고 여종업원으로 음식점으로 바꾸고 식당으로 바꾸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희게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구원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 뭐냐? 변함없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바위와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거 안 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 오랜 기간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이끌리어 하는 찬양 3절 보면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손해를 보더라도 오래 기다려야 한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요, 두루마기를 희게 빠른 사람들입니다. 한국 전쟁 때요, 한국 6.25 때, 한국 전쟁 때요, 인도교가 끊어져서 피난민들이 전부 한강으로 와서 그 다리가 끊어져서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건널려 했습니다. 이제 나룻배 한 척밖에 없고 사람들이 꽉 찼는데 사공이 그러는 겁니다. 너무 많이 타서 노를 저을 수가 없고 저쪽 강변 저쪽에 도착하기 전에 가라앉을 겁니다. 최소한도 2명은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거 살아야 되는데 건너야 되는데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오더니, 뚱뚱한 사람이 나오더니, 저는 몸도 뚱뚱하고 짐이 또 무겁습니다. 내가 내리면 2사람까지 내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배에서 탁 뛰어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살으셨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며 스스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태익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평양신학교 나와 백화번이라는 고아원도 운영하고 기독교 방송 등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런 자기가 비록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 본분을 다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승리하는 자, 두루마기를 희게 빤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희게 빠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며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기쁨 속에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